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1절에서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자기 평생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그 1절에 대한 질문, 1절에서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평생을 다 바쳐 복음 전파자로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복음에 평생을 걸어도 될 만한 것인지, 복음이 첫 번째는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만 아는 것이 되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실제적인 만남, 사랑의 만남, 교제,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그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고 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보만 달랑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께 평생을 다 바치는 헌신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사랑하게 된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얼마든지
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전부를 걸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크나큰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곧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의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진리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전부를 걸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제 그런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평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복음이 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복음은 성경 전체에 걸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성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남자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예수님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많은 걸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는 인생을 전부를 걸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을 다 거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평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복음은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 약속한 겁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넉넉히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태어난 자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고요. 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거죠.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길까 해서 번성의 복을 줬는데 또 죄를 짓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고, 그러면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 더 섬기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고난을 줘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고요. 또 인간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여러분,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넉넉하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에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전부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리라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우리도 바울처럼 전 인생을, 평생을 거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